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갑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좋습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가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자주 가던 다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비싸서 아침에 식사를 하러 잘 나가질 않는데 이 그룹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항상 70불 정도 되는 아침 식사를 35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레이트 딜이 있었습니다. 4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인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면은 이 오믈렛 같은 것을 시켜도 이 아메리칸 스타일 항상 많이 듬뿍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틀 정도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같이 할인받아서 가는 사람이 참 많았는지 그랬는지 어쨌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아직 할 때쯤에 제가 그 식탁에 앉아서 저희 아이들과 기다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렸기 때문에 항상 그 서버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종이를 저희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그 중에 항상 즐겨 했던 것이 바로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이 숨은 그림에는 8가지의 숨은 것이 있었는데 7개는 항상 손쉽게 찾는데 그 나머지 하나를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종이가 나오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오기가 생겨서 아이들하고 정말 다 함께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부터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그것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도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룻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쉽게 우리가 눈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다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지난주에 어떠한 장르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시는 그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지만 단순한 드라마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이었고 또 한 가지 팁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 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바로 행복, 즐거움이란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왕이시다가 행복, 즐거움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즐거운 노래라는 뜻을 가진 말론과 완벽함이라는 뜻을 가진 기론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저주를 상징하는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기근이 왔을 때 빵의 집인 베들레헴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가족들, 행복, 즐거운 노래, 그리고 완벽함을 데리고 저주받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름을 나오미에서 쓴맛을 뜻하는 마라로 바꾸게 됩니다. 행복, 즐거움이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 있는 동안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제목이 된 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룻도 저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출신 여인이었던 룻이 자신의 출신과 가족과 친구들 이방 신을 버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룻은 힘있고 부유하고 아주 멋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총각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보아스는 룻을 너무 사랑해서 이 전 남편 말론의 잃어버린 재산을 자기 돈으로 다 사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은혜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였고 행복, 즐거움인 나오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땅을 외면하면서 그 땅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행복, 즐거움을 뜻했던 나오미가 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노래, 완벽함도 사라졌습니다. 나오미는 괴로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남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방인 신부를 봅니다. 이 이방인 신부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인 우리가 큰 나무에 접붙이게 되었습니다. 큰 나무 줄기,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무 줄기가 있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그 나뭇가지로 접붙이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큰 나무와 나뭇가지는 구분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신부 룻과 같은 존재이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서 이런 내용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찾도록 하실까요? 우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그 룻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룻기 2장의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이 구절에서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또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자, 이 이야기는 룻이 어떻게 은혜로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짧은 2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5가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은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자신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세상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룻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룻은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온 몸과 마음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시달렸고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발로 걸어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땅 모압에 있었고, 룻은 과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룻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그저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완전히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분 이름의 뜻도 그분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룻의 시대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이 모압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압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 데서 와서 살고 있어 라면서 정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잘 보시면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했죠? 룻을 배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은혜는 룻을 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자녀가 없고 파산해서 재산을 잃었을 때 이 제도에 따라 가까운 친족, 꼭 그와 관련된 사람이 와서 파산한 재산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시 잃어버린 재산이 있을 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죽은 형이었다면 죽은 형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 그 형의 아내와 다시 결혼을 해야 했고, 또 그 자녀들을 자기가 다 돌봐야 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그것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룻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재산을 복구시켜줄 그런 부유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보아스만이 그것을 되찾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아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처럼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가족 관계, 친족 관계인 것처럼 룻의 가족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 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은 자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까운 가족 관계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처럼 보아스도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과 가까운 가족 관계였습니다. 물론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 했고
보아스는 부자였고 예수님도 당연히 부유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룻이 있는 밭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묘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기 세 번째 줄에 앞에 우연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3절에 보면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장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는 복지법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밭을 갈거나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을 함부로 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곡식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놔두거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거라 라고 법을 만드셨습니다. 이 고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지법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미는 대단히 쓴맛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밭에 나아가서 그 곡식을 주술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안 좋은 것은 나오미는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가서 곡식을 주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젊은 과부 룻이 있습니다. 룻이 여기에 말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겠습니다. 밭으로 나아가 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밭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냐 하면 바로 딱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추수가 진행이 될 때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러 밭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누구의 밭이었죠? 이 밭, 저 밭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밭인지 알 수 없는데 딱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을 때 그 순간 누가 찾아오게 되죠?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은 보통 밭에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러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밭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일꾼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야?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보아스도 일반 남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쁜 여인을 보고 물어보는 일반 남자들과 다를 바 없는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저주받고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모압 출신이라고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뮤얼 워더포드라는
1600년대에 활동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망치, 쇠톱, 용광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망치, 쇠톱, 용광로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망치는 여러 가지 굉장히 쓸모있는 도구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정없이 막 때리잖아요. 무자비하게 자기를 두드리고 마음대로 굴복을 시키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망치는 완전히 적입니다. 그런데 이 러더포드 목사님이 말하기를 못과 망치 모두 같은 사람의 도구, 못과 망치는 모두 같은 사람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망치는 사람이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망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수는 망치를 들고 다음에는 누구의 머리를 때릴지, 어떤 망치를 사용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못과 망치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못이 목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미래에 대한 목수의 선한 계획을 조금이라도 엿보게 되면 못은 불평 없이 자기의 머리를 망치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줄톱이 있습니다. 줄톱은 이 부드러운 쇠를 막 그렇게 물어뜯고 계속 긁어내어서 그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줄톱의 일인데, 마찬가지로 긁기 때문에 그 쇠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줄톱이나 쇠나 둘 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 뿐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갉아먹을지, 쇠가 어떤 모양을 가질지, 얼마나 오래 가를지 결정하는 것은 이 쇠톱이 아니라 바로 주인입니다. 용광로는 아주 가장 심합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용광로는 모든 것을 형체가 없을 때까지 맹렬한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화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불타기를 거부하는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야, 다 없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사그라지고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에서 망치가 나와서 우리를 너무 괴롭게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부드러운 쇠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쇠 조각인데 어떤 쇠톱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막 긁어내고 깎아내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에 괴롭게 타들어가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못과 망치를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쇠와 쇠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로 밀어넣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용광로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왜 이 망치, 왜 이 내 쇠톱, 왜 이 내 삶의 용광로, 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보리밭에 나타났을 때 룻이 타이밍에 맞춰 나타나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룻이 보리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 주권적 은혜뿐만이 아니라 삶에 임재하는 은혜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으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하인이 있는 들판으로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종인들이 일하는 곳까지 흔하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고 그는 스스로 종의 모습이 됩니다. 보아스는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종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룻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처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교도였고 모압 사람이고 저주 아래 있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은 여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완전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파산했고 그는 부자였고 또 그녀는 이교도였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그녀는 낮은 계급이었고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었고 룻은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룻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룻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모습. 이것이 삶의 그런데 룻이 오신 것처럼 보아스가 온 것처럼 삶에 임재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만족스러운 은혜입니다.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 배가 고프면 내 밭에 와서 머물거라. 룻, 목마르다면 나에게로 오거라.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의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룻은 그리고 또 15절 16절에서 보아스가 명령을 합니다. 더 남은 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룻이 아무런 제재 없이 주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명령을 하는 것은 룻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룻은 곡식을 들고 이제 나오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작은 여인이 굉장히 많은 곡식을 들고 나오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나오미가 그 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들판을 지배하게 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고 있지만 곧 그 밭의 주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밭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늘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고 보아스가 가졌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보호받는 은혜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자신이 구원할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교도였던 룻은 이제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뿐만이 아니라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보호받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장된 은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주권적인 은혜, 만족하는 은혜, 삶에 임재하는 은혜, 보호받는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은혜가 뭐야?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아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다면 모압의 이교도 소녀를 데려가 보아스의 신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데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